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장 너머 높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땅산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라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연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동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의 깊은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합니다. 23번과 24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소교리 문답 23번과 24번 낭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24번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내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거죠. 예, 굿뉴스, 복된 소식.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런 소식, 이런 것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예, 복음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예수님이 알려주신 모든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복음을 풍성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 복음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내용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심플한 한 센텐스로만 전하기에는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풍성한 내용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된 것이에요. 자, 또 복음을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 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복음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복음을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믿음이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들을 때 분명하게 듣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풍성한 그 복음의 내용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누린다는 것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듣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분명한 언어로 풍성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믿음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믿음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어때요? 복음을 그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듣게 되고 그 복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놀랍고 깊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요. 내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익숙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분, 특히나 이제 모태신앙인 경우 분들이 오히려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풍성하게 알지 못해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뭘 믿어요? 뭘 믿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믿는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친구들 중에서. 이것은 정말 믿지 않는다 라는 것보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으나 분명히 알지 못하고,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으나 풍성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조차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면, 또 교회 다닌 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풍성하게 알고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 분명하게 알지 못하다, 그러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풍성하게 알지 못한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 풍성한 복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기초의 설교를 계속 해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일단 복음을 배우는 자리, 듣는 자리로 나와왔으니 이제 그것을 분명한 언어로 듣고 기억하고, 풍성하게 듣고 기억하고 누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도 안다, 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만, 이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 이 복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믿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의 대상, 믿는 대상을 아는 지식,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 뭘 믿음이라고 하냐면 그 아는 지식이 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믿는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동의라고 해요. 동의. 세 번째, 자신이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데 아울러서 믿음이라고 해요. 뭐요? 믿는 대상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참이다라고 동의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뢰, 요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것과는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쉽냐면, 나 그거 반대하지 않아. 나 반대하지 않아. 나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지만 이 믿는 것에, 믿는 지식에 자기의 삶을 걸지 않아요.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냐?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끌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끌릴 때도 있고 끌리지 않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튕겨져 나갈 때도 있고 달라요.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끌린다고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동한다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분명한 복음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분명한 복음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서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굳게 지키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굳게 지키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다. 예. 헛되이 믿는 것,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굳게 지키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를 살아내야 비로소 참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또 삶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까? 사람은 믿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세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요. 그 말씀이 동의가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그 마음이 생기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라면서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먼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 삶의 주인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다.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 구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기어이 완성될 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우리와는 2000 몇백 년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때 그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때 하신 그 사역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라는 거죠. 어떻게요? 앞에서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것이.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셔요.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스리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동의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 성령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것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권세로서 성령을 받은 교회를 다스리신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목회자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복음은 풍성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분명한 언어로 배워야 하고 복음을 풍성함을 배우고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명하고 풍성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복음의 지식을 알고 동의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헛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또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나 또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도록 세우시고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구원을 완성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배웁니다. 믿음은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복음이 풍성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고 분명한 복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진데 분명하고 풍성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교회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분명하게 풍성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분명하게 풍성하게 알고 또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로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되 풍성하게 또 분명하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배우고 또 동의하고 또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들은 바를 잘 알고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셨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진데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을 한데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우리 수요일날 하던 그 성경 공부를 금요일날 오전 11시로 옮깁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